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잊은 탕자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아들 둘이 아버지 세라에서 아버지의 부유를 누리면서 참 행복하게 살아요. 그것은 그 집에 일하는 일꾼들도 부러우고 종들도 부러우고 품꾼들도 부러우고 이웃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참 감사한 일이요. 근데 참 그 중에 한 사람이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으냐? 그 사람은 모든 부유를 다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행복을 느낄 줄을 몰라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이 불만이야. 하루는 아버지 간섭도 싫고 어머니 간섭도 싫고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의 법으로 따져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물려줄 나이가 됐다. 내가 달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겠다. 당돌하게 한번 아버지 앞에 나왔어. 아버지 무슨 얘기냐? 아버지 내가 이만큼 컸으면 법적으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유산을 물려주세요. 이놈아 너는 아직 어려서 너에게 물려주면 너는 유지를 못해요. 가서 다 낭비하고 말어. 그러니 조금 더 커서 철들거든. 네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쯤 가서 줄게. 성경 본문에는 안 나왔어. 그렇지만 이 정도 관계는 아마 자식과 부모가 했을 것이다. 상황을 볼 때 그래도 내놓으라고 오게 됩니다. 막 내놓으라고 오게 됩니다. 집구석이 시끄럽겠어.
얼마나 집안이 시끄러울까. 차라리 줘버리는 게 낫겠다. 탕진할 걸 알면서 다 없애버릴 걸 많이 알면서 법적으로 허락되는 근거대로 자기 몫을 딱 줬어요. 가지고 뒤도 안 보고 나갔어요. 다시는 이제 우리 아버지 잔소리 끝났다. 우리 어머니 잔소리도 끝났다. 아, 나는 자유하다. 이걸 뭐라고 하냐? 방종이라고요. 우리는 방종의 자유의 희열을 느끼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의 희열을 느껴야 된다. 몰라서 그래요. 예, 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써.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놈 철없는 놈 돈 잘 쓰는구나. 거기 붙어서 다 뜯어먹고, 창기들도 거기 붙어서 다 뜯어먹고. 그런데 자기가 가져간 재산이 바닥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끝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어느 날 가지고 간 재산이 다 소비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나에게 얻어먹은 사람들이 나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얼진도 안 해. 배고파 죽겠는데 밥 한 끼 주는 사람도 없어. 굶어서 죽게 된 그를 어떤 사람이 너무 치근하고 불쌍해서 양돈하는 돼지 키우는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돼지 양돈 주인에게 여보게, 내 이 사람 길바닥에서 굶어서 자빠진 걸 보고 끌고 왔는데 자네 그거 좀 먹여서 돼지 키우는 데좀 사용하면 안 되나? 아, 좋지요. 좋지요.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돼지 키우는 사람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밥을 줘. 돼지가 먹는 걸 돼지하고 같이 나눠줘. 돼지하고 같이.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같이 먹는데, 돼지는 배부르게 먹는데 돼지 사육하는 그에게는 배부르게 안 줘. 점점 기력이 없어져. 몸이 말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때서 이제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지금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나는 진짜 홀로 딱 떨어져. 아무도 나에게 도울 자가 없구나. 그런 분들이 있거든. 여기 왜 왔어? 나를 확실하게 도우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나를 도울 자를 찾아오셨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 탕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번뜩 생각이 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품꾼들이 하루 종일 이러고 시간 먹고 품삯을 받아가, 돈을 받아가. 나는 여기서 하루 종일 돼지 키우고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마저도 배불리 못 쪄서 나 이제 굶어 죽어. 그리고 내 아버지 밑에는
종들이 많아. 근데 그들은 아주 배불리 먹고 종로로 서잖아. 그렇다. 내가 염치 없지만 뭐 다른데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는 자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도 받아주는 자가 없어. 예. 병든 사람이 이 병원에는 큰 병원이니까 내가 지금 나설 수 있는 의료 시설과 의사의 의학적 기술이 없을까 하는데 여기서도 안 됩니다. 저기서도 안 됩니다. 저기서도 안 됩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 병으로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과학에 버림받고 문명에 버림받고 가족이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 인간을 흙그릇이 여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불러내고 문둥병자를 현장에서 멀쩡한 자처럼 고쳐내고, 아멘 합시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분이 기다리고 있다. 그분에게로 가라. 그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보러 나가요. 타국입니다. 얼마나 먼 길을 걸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침마다 동이 트면 자기 집 앞에 도로 앞에서 동서남북을 보아요. 네이다처럼. 왜 이렇게 보느냐? 아버지가 자식을 알잖아. 그놈은 틀림없이 재산을 다 읍시고 굶어 죽지 않으면 돌아온다. 두 개요. 근데 아버지는 굶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돌아오기를 원해. 기다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기다려. 아버지는 자식이 탕진한다는 사실을 자식은 몰라도 아버지는 안다 이 말입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 밥 먹이다가 오는 중이니 옷이 얼마나 허먹었어. 그 돈 다 썼더니 세월이 얼마나 많이 갖고 왔어. 굶주린 채로 비틀거리고 가요. 아버지가 문 앞에서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집 앞에까지 왔다가 혹시 이님이 내가 어떻게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다시 안 볼 것처럼 냉정하게 오고 밖에 나간 내가 무슨 염치로 집에 들어가려고 집에까지 다 왔다 도망갈까 봐 그냥 그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참 상고가 뭔데 벌써 비틀거리며 쓰러지며 거지 행세를 한 놈이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쳐다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야. 응? 아버지가 희열이 넘쳐 바쁜 걸음으로 갑니다. 가서 이놈아,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라고 할 자격 없어요.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시고 밥이나 좀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면 그저 좋겠으니 밥만 먹여주세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염치 없어서 할 수 없어요. 밥은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득지했는데 보통 죄를 졌어야죠. 나 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 자식아, 어서 가자. 종들을 다 불러.
야 이놈들아, 내 자식이 돌아왔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 함부로 깔보면 가만 안 놔둬.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이 집의 주인이라는 표에 가락지를 끼워. 주인의 자식이라는 표에 가락지를 끼워. 너희들을 능히 부리고 너희들을 능히 갈아오라올 권리가 있는 권리의 가락지를 끼워. 그리고 최고의 좋은 신발을 신겨.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내 아들이 잊어버렸다 찾았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자. 자, 보세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았지만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할 때 그 행복한 현장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누리지 못하면 당신은 신앙생활이 불행하게 느껴질 때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가서 살아보니까 간섭하는 사람 없잖냐, 시비하는 사람 없잖냐, 기도해라, 전도해라, 뭐 예배 출석 일찍 해라, 늦게 하지 마라, 뭐 사모해라, 뭐 박수 쳐라, 아멘 해라, 할렐루야 해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재밌고 좋은 것을 그러다가 육신이 끝나는 그날 악한 귀신에게 붙들려 끌려서 지옥으로 간다면 이보다 불행할 수는 없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자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죄있음을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 앞에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 품꾼이 많아. 그게 뭔 소리겠어? 내가 과거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참 아버지 사랑이 컸어. 내가 왜 그걸 찬에 삐리고 배도 오고 나갔던가? 아버지 은혜가 컸구나. 나는 아버지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아버지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들은 결과가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됐구나라고 말할 때 얼마나 참으로 후회를 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행복을 못 느끼면 교회에서 불만하는 사람이 있죠. 생명의 양식을 말씀으로 먹으면서 불만이 많아.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의 은총으로 거룩함을 입고서도 불만이 많아. 그가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서 그토록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려주었는데도 불만이 많아. 앞으로 영생과 천국을 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행복에서 살 수 있는 내일이 있는데도 불만이 많아. 왜? 그 행복을 못 누리니까. 행복을 못 누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축복의 기업으로 영육간에 살고 있다는 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역시 탕자와 똑같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참 험난했습니다. 사람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들의 큰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참으로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없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원망한 것들은 싹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낸 것을 감사하여 참으로 우리에게 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로 산 사람은 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명기 12장 17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맥추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노비와 자녀와 내 성중에 관한 내중과 객과 호화와 과부가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물산과 내 손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애굽에서 구원한 은혜, 그 은혜 감사해서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네가 애굽에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 은혜는 너희 조상은 비록 구원됐던 조상은 비록 이 땅에 없어 다 죽어 없어졌지만 그러나 너희 후손도 만에 안에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으면 너희들도 애굽에서 지금 고통당할 거야. 조상의 구원이 너희의 구원이야. 그런 줄 알고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16절에 너희 중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아니 물건이 다 하나님 건데 물건이 없어서 물건을 드려라? 돈이 없어서 물질을 드려라? 그러셨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네가 힘대로 물건을 드려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다 감사할 수가 없어. 그래도 마서 8장에는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만약에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 빚이 얼마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 가서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이 짐을 십자가로 짊어지고 상하고 찔리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서
잔인하게 죽어서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면 이게 얼마짜리 빚이냐? 네가 이 은혜를 은혜로만 생각하지 마라. 내 양심상 빚으로도 생각해라. 이걸 다 어떻게 갚겠니? 이 말이요. 응? 어떻게 갚겠니? 보세요. 응?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통당할 때를 잊지 않고 바로라는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느냐.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데 벽돌을 한 앞에 예를 들어서 100장을 찍어서 나라에 바쳐라. 벽돌 찍을 흙도 안 줘. 벽돌 속에 들어갈 지푸라기도 주지 않아. 벽돌 찍을 벽돌 털도 주지 않아. 그리고 그 양을 채워 바쳐라. 그리고 그 일하는 곳에 다니면서 애국 군사들이 아직도 틀을 못 만들고 벽돌을 못 찍는 그들에게는 사정없이 채찍을 후려 때리면서 너희들이 이러고 오늘 벽돌 100장을 바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저녁 때 벽돌을 바칠 수 없다, 밤이 셀 때까지도 바쳐야 돼. 그날 것은 그 두드려 맞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사람이 상상이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성지순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 찍는 그 장소를 가봤더니 지금도 그 벽돌의 흔적이 있는데 참 그걸 보면 느낀 것이 뭐냐? 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한 것이 아니라 아주 돈 버는 기계로 물건 만드는 기계 정도로 사용했다.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들은 왕성합니다. 왕성하게 자녀들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산파도를 시켜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 곳을 빠지지 말고 가라. 가서 산의 아이가 낳거든 현장에서 죽여버려. 왜? 산의 아이가 없어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자가 사라져 버리니 아주 종자를 없애버리지 않고는 나중에 왕성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침공해 들어와서 애굽을 지배하며 저희 나라로 삼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아주 그들의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여기저기 수많은 울음소리, 통곡소리.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바로 앞지에서 건져내서 자유케 하여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서 살게 했으니 이것은 너희 조상의 일이라도 너희가 지금까지도 애굽에 있었으면 종살해야 될 것이니 항상 이 은혜 잊지 말고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힘대로 물건을 들여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어떤 때는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사람과 사람끼리 이럴 수 있겠는가? 그렇지, 뭐 이북도 그런 곳이 있으니까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기계까지 그 안 되면 죽여서 부서뜨려 버리는 거야. 이 정도로 인간을 기계화 취급을 했다. 응?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먹을 게 없네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 아침에 전부 다 양식을 줄 테니 바가지 들고 나와. 응?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의 진중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는데, 아침마다 떨어져. 아침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내일도 안 떨어지면 어떠나 걱정돼서 갖다 싸놨더니 썩어버렸어. 잘 들어, 우리가 쌓는 건 다 썩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날 주를 위해 써야 하고 그날 사용해야 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광야에 열두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광야 속에 차를 타고 들어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태양빛에 반사되는 이 광야에서 땅에서 다시 반사되는 열, 태양에서 반사되는 열, 꼭 불 때는 솥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막 땀이 막 비오도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흘러내리다 땀이 없어졌어. 어디 갔나? 왜?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땀이 나다 흘러내리기만 하지 어디 가나 그렇게 순간에 말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땀이. 이게 계속 물을 쉼없이 먹어야죠.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쫙 켜주면서 정중적인 습도가 없어서 벌써 그늘 만지면 시원합니다. 어디든지 구름 기둥 켜주고, 저녁에는 이제 캄캄한 밤중에 그들이 어찌 행동할 수 없으니 공중에다 불기둥을 세워서 자유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이렇게 축복하신 복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러다 힘대로 공수로 보이지 말고 물건을 들여 감사절을 지켜. 왜 맥주절이냐? 이때가 밀 보리를 수입할 때니까 그거 수입해서 하나님께 판껏 드려라.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마. 복 주실 것을 감사하고 드려. 힘대로 드릴수록 나도 힘대로 너를 축복할게. 약속이야. 뺏어만 먹는 분이 아니라, 네가 하나를 힘대로 드렸니? 나는 30배로 갚아줄게. 나는 60배로 갚아줄게. 나는 100배로 갚아줄게. 인정하고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보세요. 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살 때 세월이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자기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며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확실하게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요. 당자가 아버지가 베푸신 큰 은혜를 망각하고 떠나갔다가 죽게 되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듯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되는 모습이 돌아오며 그 주님이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면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믿어주심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부 그랬고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가 전부 그랬어요. 우리 연세 중앙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하고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언제나 그가 흘리신 피의 은혜를 찬양으로 감사하고 예물로 감사하고 기배로 감사하고
이걸 잊어버리면 죽음이다. 주님이 날 위해 흘리신 피의 공로를 잊어버리면 죽음이다. 이건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배신하면 결코 안 된다. 진리를 떠나면 결코 안 된다. 이것은 죽음이다. 그러니 이 은혜를 항상 노래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생각나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분명한 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마다 언제든지 포로 생활을 했고, 언제든지 종살이를 했고, 언제든지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라기까지 읽어보면 장난하게 나오죠.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나를 이 지구상에서도 내가 무슬림 지역에 태어났더라면 이제 하루에 궁둥이를 여러 번 들고 자빠졌다 일어났다 해가면서 이제 지옥 가겠죠. 우리가 저 힌두 국가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그렇게 살다 또 지옥 가겠죠. 또 무신론의 국가에 태어났으면 그렇겠죠. 이방 종교의 국가에 태어났으면 그렇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474년 동안 불교 국가, 500년 동안 유교 국가 속에서 태어나서 예수가 어디 있었던가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승만 장로가 세운 대한민국,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발전과 부흥이 유례없이 많았던 것, 어쩌다가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나 위해서 2000년 전에 피 쏟아 죽어서 너는 지옥 가면 안 돼, 너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면 안 돼, 지옥은 못 견뎌, 내가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너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을 만큼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 그리고 너는 죄와 사망과 고통의 지옥에서 해방돼서 영생과 천국을 가자. 이 은혜 잊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말을 뭐라고 말하느냐? 시험 든 자다. 그걸 다시 시험 든 자, 시험 든 자. 그러니까 시험 든 자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불만 불평밖에 없지. 이 탕자 같은 놈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엄청난 감사를 아느냐 모르느냐, 감사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사느냐 죽느냐, 버림받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그 시편 50편 14절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로 소원의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네게 환난을 만나거든 날 불러 내가 즉시 건져줄게. 감사를 받은 자는 꼭 감사받은 만큼 그 대가로 어떤 것이든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으니,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해놓는 자가 오늘 또 안전하고 내일 또 안전하고 영원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아는 자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은혜 베푸신 분과 은혜 받은 자의 날마다의 만남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주님과 복된 만남이 되는데, 이 만남 속에서 감사하는 자는 날마다 복을 받게 돼 있음을 성경은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고 교회 와서 뭐라고 하느냐? 뭐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아니, 왜 예수 믿는데 되는 게 없어? 예수는 당신을 도와주려고 지옥 가는 문제도 자기가 대신 죽어서 해결해주고, 병드는 문제도 대신 채찍에 빠져서 담당해주고, 저주받을 문제도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대신 갚아주시고, 다 예수의 육체로 해결해 줬는데, 당신이 그 은혜의 말을 이론으로 들었겠지, 그리고 가지지 못했으니 감사를 안 하지. 내가 가져봐, 얼마나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겠는가. 그래서 참으로 예수가 나 위에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엄청난 은혜를, 그의 흘린 피가 내 안에 철철 넘친다면 나 이 은혜 어떻게 갚어? 이 은혜 어떻게 갚어?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쳐요, 이 몸 바쳐요. 그래서 정말로 이 감사로 사는 사람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단 한시도 떨어지지 않아요. 단 한시도 떨어지지 않답니다. 여기 윤석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내게 있으면 물질 드리고 이 하나님과 나와 만남 속에 드리는 재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만 타면 나는 한만 드려도 아주 보일라 말라간 모래 하나 갖다 붙이는 만큼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 감사를 해도 감사가 모자라서 주여 내 평생에 감사하다 죽게 하소서. 감사하다. 감사가 뭔 줄 아십니까? 나를 은혜 베푸신 주님께 기억시키는 거. 그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돈을 바쳤던 과부가 너무도 적은 걸 바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바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돈기에 딱 버티고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부자고 잘 사는데 자기들이 가진 것을 조금씩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를 전부 드려 당장이 내일 살 길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드렸도다. 누구 것이 크냐? 막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감동할 만한 감사는 주님을 통째로 얻어버린다. 주님을 얻어버린다. 우리는 은혜를 알고 외우는 자가 아니라 가지고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가지고 아는 자.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피 흘려서 그 피가 내 속에 쫙 젖어서 내가 회개해서 제사 안 받고 지옥 갈 내가 영생과 천국에 살도록 만들어졌다면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이거? 예수가 죽으신 피로만 살 수 있는 거야. 피값으로만. 응? 어떻게 다 감사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오는 사람 같아? 우리의 은혜가?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끄집어냈을 뿐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에 죽어서 죄를 해결해 준 사실은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큰 은혜를 입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빚진 자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이 어찌 은혜 받은 자냐 라고 말할 때 뭐 분명한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거든. 핍박 같은 문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생기는 문제 말고 문제가 생기거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 다 탕진해버리고 남은 것은 정녕 죽을 것만 남았구나. 잘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당자가 아버지 재물을 갖고 떠나가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밖에 나가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것마저 싹 말라버리면 이제 세상에서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이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기거든.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 그날 빨리 돌아와 기도하고 빨리 돌아와 감사하고 빨리 돌아와 예배하고 빨리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돌아와라. 부지런히 달려와라. 그 문제가 너를 죽이기 전에 너희 집을 난리 나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빨리 돌아와. 아버지 집에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판단해 보시라니까. 답이 나오지 않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특제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해서는 못된 짓을 했는데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그런 짓을 못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취급하지 않고 나를 아버지 자식이라 취급하지 못할 일을 내가 저질렀어요. 근데 아버지, 나에게 밥이나 먹게 해주시고 일 지켜주세요. 여러분, 먼저 한 일이 뭐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특제해놓으라고 회개부터 오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라.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 감사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절이 뭐냐? 은혜를 망각한 자가 은혜 받은 것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탕자가 아버지와 만나
목을 끌어안고 포옹하듯이 바로 감사절은 그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린 자는 아직도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먼 데가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 품에 있는 줄 아십니까?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큰 은혜 입은 사람들은 큰 은혜 앞에 털만큼도 그분을 어지럽게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요. 나태나 게으름이나 그분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그분 앞에 감히 도전하거나 그분이 어딨냐고 말하거나 그분이 맡겨준 일에 충성을 뒤로 미고 짓밟거나 불순종하거나, 이거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분의 은혜를 가치를 보고 짓밟는 자들이야. 한 번 빛이 물었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을 잘 듣고 우리는 항상 감사의 분량을 깨닫고 감사의 큰 그늘 앞에서 평생의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다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5번만 합니다. 나는 주님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살리라. 시작. 나는 주님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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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는 자가 바로 주와 함께 사는 자지. 나는 내 평생 주와 함께 살리라. 5번만 큰 소리로 교회가 떠나게. 시작. 나는 내 평생 주와 함께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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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말이 은혜 베푼 주님과 은혜 받은 내가 감사로 주와 함께 살리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평생 주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정말로 오늘 감사치 못한 거 회개하며 이번 감사절에 최고의 감사를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며 내가 하나님을 얻으며 받은 은혜를 마음껏 표현하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느 때보다도 최상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 푹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해야 돼. 내 평생 다시는 감사를 망각하고 떠나가는 탕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탕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를 잃어버린 불쌍한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자와 같은 나, 은혜를 잃어버린 나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감사함을 정말로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자와 같이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하라 하는 거, 기도하라 하는 거, 이것이 간섭이지만 잘 되라고 하는 간섭 가운데 우리 평생에 살아갈 수